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빨라져 버린 기술 진보의 속도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은 위축이 되기만 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하는 풍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옛 문화와 전통은 점점 우리 곁에서 잊혀져 갑니다. 가족의 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사회를 선도하던 기독교 정신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고 존경받던 기독교계의 어른들은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전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날이 바뀌어도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고 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2023년 상반기 더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낙담치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육신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신유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더 행복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일 행복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전도용품을 2개씩 드릴 텐데요. 귀가하시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뵙고 전도하셔도 좋고, 또 집에 없으면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행복축제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 합니다. 구역장 간담회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예능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신촌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7명의 아이들 함께 참여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주간 대청소가 29일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565로 신청하신 분 사무실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또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온 성도들도 있고 또 죄 가운데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고 또 새 힘 부어주실 심령에게 새 힘 부어주시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또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행복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3일 기도회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각 지방마다 고유의 색깔과 또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이나 회가변이나 또 칠순잔치, 요즘엔 뭐 회가변이나 칠순잔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해야 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전라도에 가면은 홍어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잔치에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홍어가 안 나오면 에이 먹을 게 없네 이러세요. 또 여러분 반대로 경상도 내륙 지역에 뭐 안동이나 영주 이런 데 가면 뭐죠? 문어가 나와야 돼요. 문어. 그래서 문어가 없으면 서운하고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멀리 제주도의 지역에는 돈백고기라고 꼭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 돈백고기가 뭔지 아세요? 흑돼지, 돼지고기를 푹 삶아서 썰어낸 수육을 돈백고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잔치 때마다 그 돼지고기 수육이죠. 돈백고기가 나와야 잔치가 제대로 되어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마다 특별히 선호하는 한두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의 마음에 흥을 돋구고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음식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잔치, 결혼잔치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 좀 문화가 달라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흥겹게 잔치를 하고 예식은 저녁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특별히 그 동네에서 부잣집이라 유력한 사람들은 잔치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이 잔치가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홍어나 문어나 돈백고기보다도 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마음에 흥을 돋구는 그러한 귀한 음식, 음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잔치를 차려놓고 음식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추가객들에게 굉장한 큰 신뢰가 아닙니까?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나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지금 참 중요한 시기인데 돈이 없고 또 중요한 시기인데 뭔가 부족해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곤란한 경우,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요청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 가나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포도주를 많이 사오세요. 저도 2003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대학원 졸업여행으로 동기들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도 이 가나를 방문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교회를 많은 분들이 포도주를 사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귀국하면 교회에서 그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리라.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까먹는 분들도 계시고 배낭에 넣고 가다가 깨트려가지고 배낭이 다 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포도주는 못 샀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결혼잔치에 참석하셨는지 또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고 이 마리아가 이 잔치에 이런저런 일들을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의 잔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의 잔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합니다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 집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치 자기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간청하고 요청해서 마당에 있는 동을 항아리 6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 포도주를 먹고는 깜짝 놀라서 그 신랑에게 말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는 좀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군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곤란하고 민망할 상황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기에서 벗어나고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거절하셨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 재차 요청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필이면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째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었다는 뜻일까요?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예수님 믿고 따르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본문의 정황으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적,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라클, 말 그대로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의미가 세메이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뜻이죠. 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표로 준다는 거죠. 표로 주는 기적이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기적과 이적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타우마, 두나미스,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이 타우마, 두나미스는 다 능력, 권능,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인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메이온을 썼어요. 즉 표로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으로 주신 표적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인이 담겨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앞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3일 만에 보여준 거잖아요. 앞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펼쳐갈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완전히 가치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인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나라는 샌달 문화예요.
날씨가 건조하고 더운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물은 사람들이 발 씻는 물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손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물은 사람들이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 허드렛 물, 보잘것없는 허드렛 물이 변화되어서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빠져서는 안 되는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본질이 바뀌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위치가 바뀌고,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 씻을 물과 같은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값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 변화를 위해 오셨다. 내가 앞으로 제자들과 너희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야 할 나의 사역의 본질은 이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거요? 아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심령과 삶과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왔다 갔다 몸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안에서 나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거듭났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는 내가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뽑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의미하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받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돼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은 것을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순례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빗대어서 영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후에 광야 생활로 접어들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행하신 표적 이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나오는데요. 스크린 나올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홍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이죠? 사흘길 3일이에요.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었을 때에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근데 마라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제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되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광야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일 만에 행하셨던 표적과 의미가 같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3일 길 만에 마라에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화시킨 것이나 같은 의미죠. 특별히 25절에 모세가 그 물 가운데 던진 이 나무를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 나올 텐데 제가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율법과 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것을 받는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20장부터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건져낸 것은 단순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 넣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는 민족으로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끌어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서 달라져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나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나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그렇다면 이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예, 하인들이요. 즉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기적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날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즐길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이 하인들만은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변화와 기적과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물떠다 나른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축제 기간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초청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고 계신가요? 아멘이 적었더라. 네. 여러분, 이 행복축제 기간에도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에 힘쓰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인들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반대로 또 행복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오늘 대부분의 축하객들처럼 그냥 일상에 늘 있던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축하객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물떠나른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축제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2회째 하는데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수도 없이 했어요. 매일 봄과 가을로 18년 동안. 전도축제를 하다 보면 간혹 저에게 이렇게, 제가 전도 담당 목사를 오래 했거든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물티슈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티슈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 물티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붕어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당혹스러운 것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영혼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다는 거예요. 비록 전도지 물티슈 가지고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서 뭐 주변에 이웃의 지방에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래서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들러왔다가 교회 정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아리에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전도지가 오늘 이제 뭐 2개씩 나눠드린다는데 전도지 물티슈 붕어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함께 작정합시다. 그러면 작정해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초청해 보죠. 그러면 차청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늘 일상처럼. 오늘 이 축하객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 떠나는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님이 한번 살고 계셨대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온 동네에 소문난 구두쇠랍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 영감님이 회갑을 맞이했어요. 회갑, 옛날에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영감님 회갑 맞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영감님이 하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저 방에 가서 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가누고 길게 열심히 꼬아라. 그러니까 막 하인들이 불평불만, 아니 오늘 같은 이 잔칫날에도 이 일을 시키냐, 뭐 우리가 음식 얼마나 축낸다고 막 그러면서 뭐 불순종하고 또 누워 자고 뭐 대충 꼬고. 그런데 한 사람만 열심히 그냥 뭐 새끼를 꼬았대요. 잔치가 딱 끝나고 그 영감님이 다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희들 나하고 평생 살면서 고생 많았다. 너희들 여기 엽전이 한 보따리 있으니까 너희들 하루 종일 꾼 그 새끼 꼰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엽전을 꿰을 수 있을 만큼 꿰서 너희들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헐. 여러분 대충 꼰 사람 그 엽전 몇 개나 꼴, 10개나 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사람은 엽전을 많이 꿰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주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응해 보시고 순종해 보셔서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구원의 깊은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본질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허드렛 물과 같았던 내 인생이 값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물떠나는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헌신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축제에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누구도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드렛 물과 같은 나를 아버지 포도주와 같은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킨 주님,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비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행복축제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으로 결단하며 일에 헌신하고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지금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늘 변화시켜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 만나 우리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한 심령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를 증거하고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